그때 헌금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요. 첫날부터 엄청난 개성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는 선교사님들은 누가 돕는다? 내가 다 돕겠다는 분들이. 하나님 이 선교사들을 도운 개척교회입니다.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선교사님은 다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운 그 손길들이 계속 선교의 역사를 이어서, 아니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애들만 막 잔뜩 오더라고요. 애들만 얼마나 애들이 오는지 막 30명 40명 가득 차는 거예요. 애들만. 그러니까 헌금을 얻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아파가지고 오늘 하는데도 개척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저는 행동대원이에요. 남편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저는 아멘 하고 막 교회 개척하고 이거 막 물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막 차리고 이전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저는 남편이 기도해서 아멘 응답받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니오라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아니오로 안 해보고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 오신 거야. 다른 선교사님 오셨는데 400만 원이 또 거기도 필요하다 했잖아, 건축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중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했잖아. 나머지 퇴직금이 200 몇십만 원이 나온 게 있다고. 그런데 그때 돈은 큰 돈이잖아요. 200 몇십만 원인데 내가 언제 이 돈을, 큰 돈을 받아버려 그러고 11조 딱 띄고 이때 한번 어머니한테 보약 좀 한번 해드렸다 싶어서 한 20만 원 들어가지고 그때 보약을 해드렸다고 시어머니한테. 저 시어머니한테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보약을 해드리고 200 얼마가 이제 거의 딱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뭐 임대료다 애기 뭐 맡기는 거다 뭐다 들어갈 때 쫙 쓰니까 들어가고도 모자라.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는 그런 건지 막 남아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들어가 잠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다 나갈 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선교사님 와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그 퇴직금 탄 거 다 가져오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날부로요. 아니요 반만 하지요. 아니 이거 들어갈 게 많으니까 얼마죠. 한 번은 악소리도 안 했어. 진짜 저 그거는 안 돼. 반만 합시다. 조금만 합시다.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 즉시로 가서 다 받아다가 그대로 그 즉시로 남편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들어갈 거 많은데. 그럼 그걸 다 선교사한테 건축공으로 건네주더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했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선교를 아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지만 그때부터 선교를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때부터 어려울 때 힘들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한테 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한테 이제 또 이 전화기가 없대. 그러면 다시 20 얼마까지 전화기 또 자가용이 없대. 어떻게 맨발로 그 뜨거운 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나 싶어가지고요. 그 차를 한다. 뭐 본곳 무슨 새 차는 아니래도 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님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어머니 이렇게 선교사가 있는데 차가 없대네요. 어머니 어떻게 좀 차 한 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다 썼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요. 그 차를 사라고 5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때 또 우리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선교한다고 하니까 선교사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5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50만 원을 이제 중고차라도 사서 전도해라. 50만 원을 건네드렸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어머니가 하셨어요. 아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친구가 등록금이 없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내주고 큰일을 하시는 분이라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라 우리 생활비를 이렇게 내주거나 뭐 얄짤 없어요. 그런 건 아주 칼 같은데 아주 귀한 일에는 팍 쓰시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고 냉정하게, 저는 아주 냉정하게 훈련을 받았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냉정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도 큰일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저희 시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장학생을 키워내고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좀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전하기도 또 따로 이렇게 건축헌금 말고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굶지 않고 어떻게든지 식사를 하고 살잖아. 그런데 그 외국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정말 하노이에
문서 선교라는 선교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또 선교사도 있었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저희 주볼 안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군데 뽑아서 선교도 하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저희 자녀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남편이 그 후로 20년 딱 채우면서 투병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원에 가고 다 영원에 보냈을 때는 아내가 정말 이혼하고 또 아내가 갔을 때 남편이 이혼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관계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이런 약만 먹고 많은 투병생활이 아니었고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상영을 해댔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나섰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정말 각혈을 하고 어떻게 수술도 안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이 기관지가 그렇게 많이 갈래갈라 있는데 이 폐가 다 구멍이 나고 곰팡이가 다 차고 이래서 쓸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같이 살은 저는 지금까지 그 병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주는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오히려 정말 너무나 힘들 정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그래도 내가 한 가지 그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특별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여기서 죽으리라는 거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절대 나는 도망가지 않으리라 젊고 내가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리라 저희 친척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희 예수모가 야 너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거 가서 붙어있냐 왜 거 가서 있냐 오면은 내가 정말 좋은 데 시집 보낼 텐데 왜 그 고생 그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디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주변에서 많이 친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도리어 애기 없고 고난 일 있을 때 친정으로 안 갔어요. 가면 제가 입에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요 부정적인 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정말 감사하다 좋은 얘기를 해야지 못 살게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끝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저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어린 마음에 가득 찼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집 갈 때 단칸방에 방 하나 부엌 하나 했어요. 정사님 그때 당시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다 시아버지도 아프시죠. 폐암으로 어머니 아프시죠. 또 시동생들도 다 걸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엉망이 정말 그 환경이 그런데 제 믿음대로 2년 안에 시동생들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건강해지시고 다 공무원들이 되더라고. 시험에 봐서 시험에 그때는 이렇게 8급인가 9급인가 그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됐었어요. 그 시절에 다 공무원이 됐어요. 둘째 교통부 공무원 되고 셋째 최신부 공무원 되고 막내 경찰 또 그리고 이 공무원 되고 우리 이제 애기 씨는 이제 어리니까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또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죠. 맞죠? 목사님이니까 맞죠? 하늘나라 공무원은요 훈련이 강도가 세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2년 만에 다 합격이 되고 아파트로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저희 시댁이 갑자기 정말 부잣집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 며느리 잘 들었다. 그리고 정말 결혼 잘했다. 형님 결혼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거기서 딱 2명 있었대. 근데 어떤 분의 그 아내는 저같이 이런 그건 아니고 그래도 결혼 잘했다 이 정도였는데 저는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저희 시댁이 2년 만에 집을 사고 다 공무원들이 됐죠.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어요. 20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투병생활 하면서 요양원에 가면서 또 쉬었다가 또 갔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배고사 세력장을 다시 봤다니까 목사님. 김도희 목사님 예배고사 세력장을 35살에 20몇 살에 공부 시작한 사람이 다시 봤다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때 반짝 괜찮을 때가 목표였어. 2, 3년 호전됐을 때. 그때 예배고사 보고 철회장 하고 이러고서 하나님이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안양으로 가라고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안양 선결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보다 다시 4년을 마치고 또 MDB 3년을 마치고 MDB 3년 마칠 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4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투명 다 마치고 서울로 이사가라. 동북방향으로 이사가라. 그래서 서울 북지방으로 이사간 겁니다. 서울 북지방으로 이사가서 한 주도 안 쉬고 바로 그 주간에 이사하면 저희는 주일을 한번 쉬어본 적이 이사를 해도 바로 주일을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주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을 하고 다녔어도 서울에서 목회를 5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애들이 많이 왔다고 했죠.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했어요. 첫 개척할 때. 야 정말 그 애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가족세대 전도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이벤트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온다. 노인들이 많이 온다. 또 우리 교회는 계속 집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여기 특성에 맞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런 사명자들을 보내주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 예? 여기서 받게 하시고 또 전도 집회까지 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위대한 약속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행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접촉점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대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제도를 제가 처음에 만들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구역장을 다 세워가지고 구역장을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들 2부 순서는 다 자기들도 참여하게 사회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얼마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거기서 어린이 목회를 8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쪽에 동북 방향. 예. 그래서 북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는요 노인들만 많아. 노인들. 얼마나 노인들만 많은지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첫째 1차 개척 때 선교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다 거기서 주셨지만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아시아나 신학 때에 거기에서 이제 박사님을 받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우리는 꾸준히 아프면서도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계속 아기를 얻고 아기를 들쳐매고 김밥을 싸가면서 아시아연합신학교로 가는 거야. 가서 그 선교사님은 계속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첫 개척 때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가져서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이제 이전해서 개척을 두 번째 개척을 하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 가는 모든 비용 일체를 그 집사님이 다 대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50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모든 비행기상 우리 홍 목사님은 가서 통역만 하십시오. 말씀 전하고 통역만 하십시오. 영어를 좀 잘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 것도 많아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면 어린이들 입는 단복 있잖아요. 찬양할 때 입는 단복 전체 정말 수십 벌을 마치고 그다음에 비타민을 다 준비하고 거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요 정말 니아가루 몇 니아가 될 정도로 다 준비를 박스 다 싸가지고 성경책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요. 저희가 개척하는데 저희 집사님들이 거기 이제 또 아무도 없이 내 식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또 노인들과 어른 사역을 봉식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서울에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목회를 목사님 거기서 공부를 저희 남편이 THM PhD를 다 했거든. 박사학위 받는 THM PhD 박사학위 받기까지 서울에서 공부를 다 했다고요. 이제 병 나서서 이제 떠난 거잖아. 그런데 좀 수술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부터 계속 이제 목회를 재밌게 한 거예요. 서울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리핀 선교도 다녀왔는데요. 가면은 무슨 여행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선교만 하다가 그때 왔거든요. 아주 시골 오지 다니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그 정말 아주 막 얼마나 열악한지 환경이 말할 수가 없어. 어떤 원두막 같은 데서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좀 좋은 집에서는 그냥 그 앞에 마당에서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은 원두막에서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그 집이 그게 개척지야. 자기 살고 있는 그 처소가 개척지야.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학상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한 곳에 가서는 십자가를 해주고, 한 곳에 가서는 강대상을 해주고, 한 곳에 거기서 필요한 거 하나씩 해주면서 개척교회를 선언하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때 오지 가서 정말 선교를 하고 온 거지. 그래서 정말 칸초네 목사님이야. 칸초네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박사학위도 정식으로 아시아연합생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저희 남편이랑 그때 교제를 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런 클럽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더라고. 아주 막 인텔해요 그쪽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배 타고 한참 들어가는 섬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그 선교를 다녀왔죠.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선교만 할 줄 알고 아주 딴 눈을 한번 돌릴 줄 모르는 아주 고지식한 분이 제 남편이에요. 호럽지. 이런. 그래서 아주 선교만 처음부터 가서 올 때까지 선교만 하고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병이 나서가지고 한번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서 비행기 타고 다녀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 6개월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때 한 3주 동안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죽다 살아났지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지만 사실 저희 남편도 한 2, 3주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낮에만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저녁에 집에서 이런 장소를 잡았었는데, 한 번도 제가 코로나 됐으니까 사택에 계시오, 나는 교회에서 나는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이번에도 안 그랬어요. 왜냐면 아프면 기도하면서 지냈는데요. 2주 3주 됐을 때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한 숟가락으로 열이 막 뜨겁게 올라오는데 2주 3주 될 때 제가 입맛에 맞는다고 하는 거는 날마다 제가 이제 시장 가서 사다 드렸죠. 날마다 사다 이거 잡수고 싶다고 이거 저거나 입맛에 땡기는 거 다 몇만 원씩 사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얼마나 이게 되겠어요 수입이. 그런데 그걸 몽땅 남편한테 다 썼다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병이 회복이 됐어. 돌아왔어요. 그때를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를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때도 지켜주시고, 그때도 항상요 죽고자 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아멘 아멘. 내가 여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 아픈 환자와 같이 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저는 그거를 무려 수년 동안 체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피하고 격리하고 이게 아니야. 죽고자 할 때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과 이적은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생생한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20년 동안 사경을 해봤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가운데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아이들 다 웃기기를 걸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 목사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남편 목사님 아들 둘 박사 받고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목수만 끝난 게 아니라 저도 공부를 2, 30년 동안 했다고요. 저도 가만히 거기서 그 뒷발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명히 마칠 그 당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공부를 계속 시작했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 신학을 꼽히기 위해서 신학 공부만 한 20년 동안 쭉 했지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학위나 이런 자격증도 어마어마하게 딱 공부하고 노력하요 제가. 그런데 이제 김동일 목사님, 내가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 사회복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사회복지 부전공하고, 그리고 또 한국어학과 전문 또 선교로 가면 한국인 교사가 되더라고.
그 자격증 또 학교를 다 갔어요 제가. 근데 또 그것도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국제상담 심리학도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제 인터넷 방송학과 그걸 듣긴 듣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바빠서 못했어. 다른 건 다 졸업했는데 요거만 제대로 못해서 안 되겠더라고. 저는 못하지만 목사님이라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저는 이렇게 전도사역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아멘. 오늘 영화